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나셨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인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 모인 우리 회중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명절이 되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애를 써서 고향을 가는 모습이 참 힘들어 보이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고향을 향한 소망과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에게도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노력과 또 어떠한 시간과 그 어떠한 물질을 우리가 바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할 그 하늘 본향을 소망하고 또 기리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소동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얼마 전 경주 및 한반도 일대를 강타한 규모 5.8의 지진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겪은 후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라고 호소합니다.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진과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잠 못 이룬다라는 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일본과 같은 강진이 한반도에도 닥칠지 모릅니다. 한반도 전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만 하더라도 총 24기가 있는데 이 큰 지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과연 지진의 피해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동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소동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어디 지진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소동케 할 것이다. 하지만 복음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 소동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소동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 소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세상을 소동케 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단어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긴장감이 넘쳐나고 이 초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단어를 불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평온하던 호수에 돌을 던져 넣으면 수면에 큰 파장이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소동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어떤 풍문이 있었냐면은 이 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풍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물을 동하였다라고 할 때 쓰여졌던 이 단어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예기치 못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상황이나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동하였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또한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은 놀라다, 두려워하다, 괴로워하다, 근심하다. 우리가 이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은 이 돌로 인해 파장이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동과 같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을 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의 마음에 소동이 있었고 온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소동케 하는 이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잔잔하던 우리의 마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까? 늘 안정되지 못한 경제적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소동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출되는 비용보다 수입이 늘 모자라 한국의 가게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넉넉지 못한 경제적 여건에 소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상황에 사람들은 또한 소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보험금으로 투자하며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진이 있은 후에 수많은 보험사들은 지진에 대한 보상 특약 문의로 참으로 분주하다고 합니다. 지진이 있었을 때 내가 가진 이 보험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보험회사들의 수익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불안한 사회를 잘 반영하는 듯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불화가 우리의 마음을 소동케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소동케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소동케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뉴스만 틀면 부모를 살해한 자녀들에 대한 뉴스와 이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의 뉴스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옵니다. 이 명절을 맞아서 참으로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고 있기도 하지만 또 밤중에 이 가족들이 모인 곳에 고성이 오가는 소리들 우리 가끔 듣기도 합니다. 오빠가 어떻느냐는 듯이 또 이 엄마 아빠가 어떻느냐는 듯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이 명절에 모였는데 이러한 고성이 오가는 소리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동과 소요와 이러한 불안정한 소리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떨림으로 소동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무엇이 이 헤로드 왕으로 하여금 그토록 마음을 불안하게 했었는지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정통 왕으로서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통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왕으로 지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렇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왕을 세울 때 어떠한 규정이 있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은 헤롯 왕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절대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심을 입을 사람, 그러한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유대의 왕으로 지목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으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된 헤롯 왕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자신의 혈통적인 약점을 덮어보기 위해서 이 유대인 혈통이자 유대인 왕가의 딸 마리암네와 정략적인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극도의 경계심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심지어 마리암네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조차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라는 우려로 죽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신의 두 아들인데 이 유대인 정통 왕가의 이 피가 섞여 있어서 자칫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앗아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마저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이 죽을 때 심지어는 곡성이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명망 있는 시민들을 극형에 처할 것을 명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피를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헤롯 왕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동방에서 몇몇의 명망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는 소리를 들었을 때 헤롯 왕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인데 자신 이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크게 동요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붙들고 우리의 자질을 높이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헤롯 왕과 같은 소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과 기쁨이 아닌 하나의 소동과 불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헤롯 왕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그에게는 큰 소동이고 동료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결코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쩌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쁨과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동과 불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청함을 받았지만 결국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기쁘고 행복해야 할 우리의 마음에 소동을 일으키는 무엇인지,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많은 것들을 움켜쥔 우리의 손을 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복음으로 차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몽골에서 수년간 선교사로 활동한 이용규 선교사가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꼭 쥐고 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하나 내려놓게 될 때 얻게 될 영적 축복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려놓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자기가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과정 중에 꼭 거쳐야 할 단계이다. 세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주는 유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3절을 조금 유의해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헤롯 왕과 함께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만 소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소동하고 있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세상을 소동케 하는 그 복음으로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복음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상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자리하게 될 때 오히려 그들이 세상과 더불어 소동하고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소동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 소동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그 뜻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한 번의 큰 소동 앞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소동케 할 태경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소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에 충만한 태경교회 성도들이 되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다시 한번 소동케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태계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시끌벅적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태계원 교회를 중심으로 이 태계원 교회, 이 태계원 일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태계원 36 우리 문화센터를 홍보하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나가서 이 홍보를 위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태계원의 중심이 되는 곳에 우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이 프리 어드벤처러 영합반 아이들로부터 우리 노년반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 교인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 나가서 이 태계원 일대를 시끌벅적하게 했던, 소동을 일으켰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로 인해 소동하고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몽골 전도회를 참여하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회와 또 합회가 함께 일을 계획하고 이 16개 몽골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200명의 새로운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저희가 침례식을 주는데 198명이 침례식을 받았고, 그날 받지 못하는 몇몇 일이 있어서 날씨가 좀 생각보다 추워서 몇몇 어르신들은 이 강, 정말 얼음장같이 찬 이 몽골 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지 못하는 어른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하면은 200명이 조금 넘는 수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소동케 하고 동요케 하는 일이 우리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부터 먼저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몽골 매스컴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냐면은 긍정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몽골에 가기 전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통일교 단체 때문에 이 몽골 사회가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몽골에 계신 한 목사님이 선한 의도로 이 장면들을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재하고 좋은 소식을 나누었는데, 이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종교단체의 어떤 사람이 이 기사를 기사화시켜서 어떤 종교단체들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이렇게 집회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 매스컴이 실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정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소동하게 하고 동요하게 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퍼져나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0명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동요와 소동을 통하여서 더 큰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창구의 역할로서 이 일을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하실 때 이 일을 위해서도, 이 몽골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소동은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복음으로 소동케 될 때는 영혼을 살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헤롯 왕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줄 모른다는 불안감에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많은 경우 인간적인 소동은 분노와 파괴의 정신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고 시민들은 소동 가운데 분노하고 흥분하여 거리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복음으로 소동케 될 때에는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는 온 예루살렘을 소란케 했던 그 사건을 통해 인류는 영원한 죽음과 파멸로부터 구원 얻는 한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 당시 온 예루살렘과 유대를 소동케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이 되어 온 세상에 소망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사건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다면 그 소동으로 인해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세상을 소동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이 세상으로 인하여 소동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소동케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나 주위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을 소동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소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